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높이 드세요. 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예, 이번 40일 기도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기 볼륨을 좀 올려주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면 평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여러분, 잠언 8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데 뜨겁게 사랑해 주시겠죠. 그죠? 예. 또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출애굽기 20장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줘요. 아멘. 그러니까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그 주님과 그 관계가 어땠습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 감격스러웠던 그 감동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오늘도 어떤 집사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집사님이 다른 어떤 일로 많이 바쁜 것보다 예배에 좀 바빴으면 좋겠다. 그냥 예배에 좀 미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거에 미치지 말고 좀 예배에 미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막 예배가 즐겁고, 예배 드리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겨우면 그게 문제죠. 예배가 지겹다는 것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번에 1000번째 기도회에 인도하면서 새벽에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확실히 예배 체질인가 봐. 새벽에 나오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1시간 쭈그리고 앉아서 그 중얼대면서 주님과 그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 만일 그것을 못하게 한다면요, 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즐거워하세요. 이게 비결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사역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우리 1000번째 40일 기도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넷째 날이거든요. 앞으로 36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하루씩 지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멘.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오늘 이 바이블 타임에서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23장 18절,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이거든요. 자, 22장의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닥쳐올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이 유다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라도 좀 울면서 회개 좀 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내일 죽을 망정 그냥 소나 잡고 포도주나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벌이자.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그냥 환락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전히 거꾸로 나가는 겁니다.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이 왕궁을 담당한 그 국고를 맡았던 이 실세 관리가 있어요. 이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또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그런 일을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애굽하고의 그 동맹을 맺는 그런 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 환경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리고 무척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 완전히 극에 달할 만큼 그런 교만의 극치를 이루게 됐을 때 그 사람을 패하고 하나님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김씨를 세웠어요. 김씨. 엘리야김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가졌던 모든 권한을 그에게 다 넘기게 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유다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23장으로 넘어가면 이 두로에게 임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두로는 이 무역을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냐? 사치하고 허용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하는 일을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제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나라도 역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이 되었을 때 결국 이들이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망했는가 보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채찍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근데 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뭐냐면 그냥 싹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았어도 돌이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막판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사치하고 허영을 하면서 살아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회개요,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헛되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어요. 하나님 귀한 물질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헛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에 써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진짜 회개고 진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그냥 많은 물질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막 살다가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많이 있을 때 그때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텐데.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깨닫는 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리고 이 유다도 이 두로도 잘 나가던 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가 속을 새겨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환경이 어렵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진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무리 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일편단심, 이 마음.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만일 내 마음이 오직 일편단심, 오직 예수, 바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인생은 축복이라 이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막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저버리게 된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할례 받으러 돌아다니고 자꾸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참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면서 막 안타까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율법을 쫓아서 이단의 이단을 쫓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말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더 없나? 이런 상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이단에게 꼭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바울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누가 너희를 꾀도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도대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지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지 못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다시 또 왜 할례 받으러 돌아다니고 왜 그러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양육 가정들하고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기도받으러 돌아다니고 엉뚱한 성경 공부한다고 돌아다니고 꼭 병드는 거예요. 영락없이. 나중에 보면 영락없이 병든 모습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분명하게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인을 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 믿는데 다른 어떤 것을 자꾸 들이대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영락없이 이단이에요.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꼭 보고를 하세요. 영락없습니다. 이름을 꼭 적으셔야 돼. 그 이름 적으려고 하면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은 위험한 거죠. 왜 빛 가운데 거해야죠. 떳떳해야지. 왜 어두운 데서 수근수근대고 자기들끼리 모입니까? 근데 안상홍 증인에 있냐고 그러니까 가든그루브에 한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다민족 같이 이렇게 모인대요. 또 여기 주변에 이 신천지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요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가정교회에 딱 충실하고 이 교회에 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그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 당시에도 이단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역시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 세상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밥 먹다가 뭐 이렇게 스트로크인가 뭘로 심장마비로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장길자라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다시 교주가 됐어요 지금. 그런데 자꾸 안상홍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을 안 하고 있어. 재림한다는 것도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그런데도 거기에 미쳐 빠져 다니는 사람들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요 고집이 보통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다행히 제가 아침을 같이 사주고 그리고 우리 또 이 장성열 선교사님 마침 오셔가지고 둘이 붙여줬어요. 내가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그래서 목사님 보러 그랬지 그냥 아주 뿌리를 뽑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절대로
그 안상훈 교회 안 간다. 네. 할렐루야. 그거 다 해결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네. 내일 새벽에 만나기로 했어요 또. 네. 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그분은 참 복받은 거죠. 네.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 만나서 결국은 다 해결되고, 예. 알래스카 가는 비행기도 넌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넌스톱.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22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셈나라는 사람하고 엘리야김을 대조해서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셈나는 유대의 국고와 왕궁을 담당하던 그 관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 이제 그 사내림, 이 아수르 사내림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에 협상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세 사람을 보내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36장 3절 보면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을 보냈는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은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애굽하고 유다를 그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는 이 일을 앞장서서 모든 것을 총지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보다는 어떻게 좀 큰 나라 없나,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 주변 강대국, 이러한 강대국을 의지하고 불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로 이렇게 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왕의 신임을 받고 이 지위가 높아지니까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어디에 묻히느냐, 다윗의 자손의 묘실, 그러니까 왕실 묘에 자기의 묘실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교만한 게 아니죠. 분수에 지나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수를 쪼아 내었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 사람을 폐위시켜버리고 엘리야김을 대신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항상 자기의 위치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셈나도 결국은 집권 남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권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까? 그런데 결국은
자기의 묘를 그런 다윗의 왕실의 묘역에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결국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 모든 절대적인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이 엘리야김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렇게 그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종,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kiah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종아,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 충성을 한 이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어업을 하셨는데 배가 40척이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사업을 한 거죠. 근데 40척이 다 고기를 잡으러 가서 결국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배가 파손된 거예요.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년의 가족들은 큰 부자였지만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고 빈손으로 이제 그 장소, 그 고향을 떠나야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은 하루아침에 정말 거지같이 된 거예요. 그 캐나다 선교사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머슴이 된 거예요.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에도 진짜 맨손으로 빨래를 하면 얼마나 힘드니. 그러니까 곱게 자랐던 이런 소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머슴이 됐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시간, 우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소년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소년이 알만한 곳, 보이는 곳에 꼭 돈을 이렇게 놓아두는 거예요. 돈을. 근데 그것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 소년이 정직하고 그리고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인의 시험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소년을 데려다가 서울에 이제 학교를 보내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일본 그리고 미국에까지 유학을 보내서 박사학위까지 받게 해요. 이분이 이제 김치선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남대문교회 목회를 하시고 또 대한신학교를 창설하신 분의 간증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엘리야김이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섬겨가지고 그 셈나의 모든 지위와 모든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엘리야김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그렇게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 엘리야김도 결국은 이 고난을 남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 자기 집안 그 사람들 인재를 뽑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결국은 나라보다는 집안에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결국 그 고난을 남용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에게 걸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사야서 22장 2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엘리야김이 처음에는 그렇게 다 잘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에게 걸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두 리더들의 실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쇠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본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셈나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김처럼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하실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엘리야김처럼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남용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진실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아멘. 그렇습니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정말 우리 김광신 목사님 끝까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래도 김광신 목사님은 80이 넘으셨으니까 끝까지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은요 은퇴하고도 잘해야 됩니다. 은퇴하고도. 왜냐하면 돌아가실 날이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장수시대 아니에요? 백수시대. 그러니까는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들림받게 해주세요. 들림받게 해주세요. 내가 이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냥 보세요, 이 엘리야킴처럼 이렇게 잘하다가도 그냥 한순간에 삐딱하게 나가는 그 순간 주님 앞에 걸리는 거예요. 영락없이 주님 앞에 걸리는. 그러니까 끝까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주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그룹장님들,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어느 순간까지 잘하다가 그냥 스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